2월 18일 목요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은 QTI 114, 115페이지를 보면서 함께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온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QTI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제 우리 친구들이 QTI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함께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면 오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이래요. 어떤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죠. 밖에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요. 아버지가 시키신 일은 열심히 도맡아 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제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저한테 주시려고 했던 그 돈 있잖아요. 그거 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하고 그 돈을 받아서 바깥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바로 집을 떠난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2번째 아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돈들을 다 써버렸어요. 매일매일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고요. 잔치를 열고요. 여기 가서 돈을 흥청, 망청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리니까 돈이 땡그랑 한 푼도 남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진짜 좋은 거 많은데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노예로 받아달라고 할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하고 그래서 정정당당히 일한 만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할까? 그래야겠어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은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걸 보시고서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막 달려서 둘째 아들을 껴안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 당장 잔치를 열자. 이게 무슨 일이죠?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건 네가 돈을 다 쓰고 와서 집으로 오다니 정말 염치도 없구나. 노예로 받아주라고? 그것도 안 돼. 그냥 나가서 살아. 라는 반응을 예상했는데 아버지가 꼭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아버지는 꼭 껴안은 채로 엉엉 울면서 잘못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신하들을 시켜서 잔치를 열어줬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최고로 좋은 소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열자 했던 내용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죠. 바로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고요? 이 막내 아들에게는 가장 위에 큰 형이 한 명 있었다고 했어요. 바로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던 착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이 첫째 아들이 집에서 우호! 야하! 신나게 노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문을 탁 열었는데 집을 나갔던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과연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번. 오, 우리 동생이 돌아왔구나. 너무너무 돌아와서 반갑다. 우리 함께 잔치를 열자. 야호!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아니 쟤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저런 애한테 잔치를 열어주신다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했을까요? 오늘 QTI 114페이지 아래를 볼까요? 114페이지 아래를 보니까 첫째 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네요. 목사님이 방금 1번과 2번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과연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바로 동생이 온 것을 기뻐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여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아주 속상했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더니 이제 와서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그런 동생을 보고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주셨다고? 나는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라고 하면서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신 거에 대해 몹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매일매일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니? 이거 다 너 거야. 그리고 너의 동생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은 줄 알았던 너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니. 그러니 우리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그리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한 명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첫째 아들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으신 마음이 아주 크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동전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는 엄청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쏙 들어왔을 때,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한 사람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있었던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선 눈을 흘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쟤는 이제 와가지고.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늦었지만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로 크나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것도 정말로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늦게나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해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첫째 아들처럼 못마땅해 하지 말고 눈을기지 말고 삐지지 말고 아버지처럼 돌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줄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혹은 꼭 껴안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소중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돌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도 맞이해주고 사랑해주라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요. 목사님 마음 알죠?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사랑 가득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해요. 모두 안녕!